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살피고 있지요. 이 베드로전서는 참 위로의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편안하고 배부를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불안하고 고통받고 고난 가운데 또 배고플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또한 있을 수 있지요. 그럴 때마다 이 베드로전서는 우리의 눈을 그 고난이나 환난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시선의 이동을 가져다 주기에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어둠 가운데서 풀러낸 자들입니다. 영원한 지옥 멸망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여 주셔서 단순히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라는 것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맞이했을 때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단순히 위로뿐만 아니라 그 위로 위에 오히려 그 고난 앞에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드는 그 에너지와 힘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게 됩니다. 이게 참 신기한 신비로운 그런 작동 원리인데요. 우리는 어떤 위로나 이런 것들을 감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이 하나님의 위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받기를 원할 때 보통 막 어떨까요? 막 이렇게 감성이 다가와서 터치해주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터치하고 뭐 심령을 만져주고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성경에서의 위로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가슴에 터치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문 용어로 성령의 감동 감화라고 합니다. 이 감동이 오는 거죠. 이게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지성을 깨워 감동을 주실 때에 그때 위로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그 눈에 보이는 세상을 넘어 말씀을 통하여 그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가 이 세상의 위로와 다르다는 것이죠. 물론 좋은 상담가가 있죠. 상담, 치유,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성령이 완전한 상담자, 완전한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찔러 쪼개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지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 역시 2장 뒷부분에 가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된다.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말씀에 푹 젖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정체성을 또한 설명해 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긍휼함을 얻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또 그의 소유된 나라요 또 성전과 제사로 어떻게 드려질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11절과 12절에서 이것을 다루게 됩니다. 자,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서로 원수 맺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막 다투고 막 그러는데 아니요, 우리는 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부족한 점들을 이해하고 섬기고 또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순간순간 갈등도 있을 수 있죠. 다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베드로도 이 여러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을 하고, 왜 우리가 같은 사랑 안에 이 사랑을 공유하느냐 하면
우리 다 같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류민이라고 되는데 옛날 번역에서는 행인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이 나그네 같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는요 혼자 걸어가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같이 마음 맞고 또 같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음악에 대해서 많은 걸 몰라요. 근데 예전에 어떤 이 청년들하고 이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신디를 반주하는 이 자매랑 또 기타를 치는 또 형제랑 드럼을 치는 형제가 이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와 끝이 없어요. 끝이. 제가 끊었어요. 야 다음에 이야기하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공통 분모가 있으면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대화가 지겹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나그네 길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통 분모는 뭡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이 우리의 공통 분모가 되는 것이죠. 기타 치는 것도 다르고요. 반주하는 것도 다르고 드럼 치는 것도 달라요. 딱 보면 이게 안 맞을 것 같은데 음악이라는 공통 분모 안에서 같이 대화가 되어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삶, 저 사람의 삶, 이 사람의 가치관, 이 사람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예수님 믿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같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나그네의 삶이 지겹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왜요? 우리는 바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나그네, 거류민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나그네라는 단어가 베드로전서에 3번이나 나오게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나그네는요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정착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목표 지점이 뚜렷합니다. 여행의 종착점이 어디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길 가운데 정착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정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종착지를 바라보면서 이 100년의 인생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가 있죠. 원래 나그네는 원래 그래요. 그런데 항상 나그네가 힘들고 지칠 때만 있습니까? 어떨 때는요 나그네들이 배부르게 편안하게 잘 때도 있어요. 물론 정착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난하고 배고플 때도 있고요 부유함과 편안함을 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풍부에 거할 줄도 알고 궁핍함에 거할 줄도 알고 또 풍성함에 거할 줄도 안다. 그 표현이 바로 나그네들이 쓰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의식을 잃어버리는 순간 자꾸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 정착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이 100년의 인생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 나그네 인생이지만 그 순간순간의 걸음걸음 가운데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터, 가정, 주어진 삶,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되지요. 그러나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 나그네 인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의 삶이죠. 보통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화려한 것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자, 성전, 제사, 거룩한 제사장들 이 모든 정체성을 가지고 이 모든 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해내야 되는 그런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라고 하면 11절에 보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거룩한 제사장의 삶이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성전으로서 건물 관리를 잘 하는 것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의 삶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라는 표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 뭐겠습니까? 육체의 정욕, 죄겠죠. 죄.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정욕들. 그래서 뭐 겉으로는 뭐
오욕들 있겠죠. 뭐 욕심들 이런 것들이 있고, 속으로는 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들, 그리고 온갖 악한 생각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싸워야 될 육체의 정욕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무슨 단어냐면 그 앞에 싸우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싸우다. 근데 이 싸우다라는 단어가요, 스트라투 오마이 이 단어인데, 이 신약 성경에서 6번인가 7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게 언제 나오냐면 군사로 다니는 자라고 할 때, 군사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써요. 군인. 그 다음에 싸운다, 영적으로 전투한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군인으로 복무하다라는 뜻과 전쟁하다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싸우다, 거슬러 싸우는 할 때 이 단어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요, 여러분, 우리 육신에서 일어나는 정욕, 욕심, 이것은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의 취약점이 드러납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탁 나타낼 때 그 아킬레스건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취약점이 있어요. 거기를 탁 치는 순간 죄를 짓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전쟁과 같은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게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죠, 자식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것들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과 싸우는 겁니다. 이 억제하는 힘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게 전쟁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전쟁이 두 군데서 터졌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그 전투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치열합니까?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바로 그런 치열한 전투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욕과 이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아름다운 명칭은 좋아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얼만큼 육체의 정욕과 싸워 나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도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하게 살아가라라고 하는데, 그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라고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육체와 싸우는 겁니다. 이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뭘 이렇게 힘들게 죄와 싸우고 이렇게 사냐,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예요. 그 속에 성령이 있다면 그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을 알기에 죄와 싸우고 육체의 정욕과 싸워 나가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에 죄와 싸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사람의 정욕의 강력한 태클, 이 싸움을 싸워 이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을 품고 인생의 여정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아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자들이 있지요. 평안한 삶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 뭔가 이루려고 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 명예를 위하여 자기의 그런 육체의 소욕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정체성, 성전, 제사, 거룩한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 세굴라, 이거 지난주 이야기했죠. 이 모든 정체성이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육체의 소욕을,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육체의 이런 정욕들을 제어하고 거슬러 싸우며 살아가시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보 같은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수는 그렇게 다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거든요. 명예를 귀하게 여기고 돈을 귀하게 여기고, 그죠? 하여튼 그렇게 가족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가족이 최고다. 이제 이번 주일날 그걸 또 살피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아닌, 그런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목적지가 뚜렷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바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쩌면 바보가 돼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바보 같다. 그런 소리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유 동산교회 집사, 동산교회 권사, 안수 집사, 시무 집사, 장로 진짜 바보 같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어떻게 저렇게 살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손해 보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교회가 성장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 나가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정말로 착한 행실이죠. 그래서 불신자들한테 이런 말을 한 번씩 들어야 돼요. 야, 내가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너 보니까 내가 교회 나가고 싶다. 이런 말 있잖아요. 야, 너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야, 너는 진짜 예수쟁이 맞아. 그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딴 사람은 못 믿어도 너는 믿을게. 내가 동산교회 다니는 너는 내가 믿을게. 그런 말을 불신자들한테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면 절대 그런 말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나그네 인생을 삶을 살아가고 이제 2023년도도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는 얼만큼 나그네 인생을 올 한 해 동안 살아왔을까요? 또 내년의 나그네 인생은 또 어떻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싸워가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이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어두움의 세상에서 이런 선한 행실이 빛의 역할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없으면 이 세상은 어두움으로 급격하게 타락하게 되겠죠.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십시오. 이런 말 많이 하죠. 뭐에서 승리하겠습니까? 어떤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전쟁에서 이 세상의 탐욕과 정욕과 이 세상의 문화와 이 타락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세상의 것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여러분들 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다운 정체성을 주셨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싸우는 전쟁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좀 더 긍정적으로는 선한 일, 행실을 선하게 가져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앞에서 살폈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못됐다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못된 짓 하는데 전도지 들고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하게 살고 바보 소리 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바보 소리 들으면요 밤에 잠이 안 와요. 근데 그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래도 바보 소리 듣는 게 순교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요즘 계속 되뇌입니다. 그래 순교하는 것보다 낫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 순교하는 것보다 낫다. 그거보다 낫다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까지 내버렸는데
그것보다 훨씬 낫죠. 그래서 육체의 정욕과 싸워 승리하는 것이죠. 자, 13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빛을 드러낼 때 구체적으로 한 단계 더 또 점프를 해가지고 야 그러면 조금 더 선한 일이 뭔지 알려줄게 라는 거예요. 조금 더 선한 일, 조금 더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러니까 왕과 총독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하여서요? 13절에 보니까 주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왕과 총독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왕과 총독은 이 당시에는 주권자입니다. 주권자. 주권이 뭐라 그랬어요? 주권은 입법, 행정, 사법이잖아요. 이 입법, 행정, 사법이 왕에게 집중된 한 사람에게 집중된 것을 왕정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분권으로 나누어져서 입법, 행정, 사법을 국민이 결정을 할 때를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입법자는 국회의원. 그래서 국회의원을 투표로 국민이 뽑죠. 그 다음에 행정은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행정을 하잖아요.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서 장관도 세우고 또 군인, 경찰, 검찰 다 행정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는 뭘까요? 법을 집행하죠. 그래서 행정부 수장이라도요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고 감옥에 가시는 분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럼 그렇게 되고 나중에 또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죠? 예. 얼마 전에 막 그렇게 됐죠.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예요. 이게 분리돼 있어서 그래요. 민주주의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왕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주권자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정치 체제 아래 순종하는 것인데 오늘날에는 왕이 없습니다. 우리는 입법자와 또 사법자, 또 행정 담당하는 위정자라고 하는데 이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정한 법과 규칙들을 지켜 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항상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또 1세기 때는 로마에서 불 질렀다 그래가지고 많이 죽었죠. 불도 안 질렀는데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리고 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쓴 것도요. 기독교에 대한 오해들이 막 생기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주기 위해서 왕에게 그러한 것들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각 시대마다 교회는 늘 오해받아 오고 그 오해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경적인 것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기독교는 너무나 이 사회의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주를 위하여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1세기에는요. 로마 황제가 우상으로 숭배되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 나가서 머리에 붉은 띠 두르고 북치면서 데모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악독한 황제라 할지라도 선한 국가의 순기능으로 인하여서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것을 말하죠. 순기능이 뭡니까? 그 뒤에 나오죠.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이런 국가의 순기능으로 인하여서 그 국가의 순기능 아래에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그 순기능을 제대로 행하지 못할 때는 그때는 또 기도해야 되겠죠. 교회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주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야당 편도 있고 여당 편도 있을 거예요. 교회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어떤 정권이 들었든지요. 나의 선호도와 상관없이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나 기도 안 할래. 그래서도 안 되고요.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서도 안 됩니다. 바로 위정자이기 때문에 주권을 발현하는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니는 회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에 질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저야 애가 하나라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형제를 둔 아니면 이렇게 자녀가 많아. 그러면 여러분
이 형제끼리 싸울 때가 있어요. 왜 싸우냐 하면 질서가 무너질 때 싸웁니다. 동생이 형 되려고 그럴 때. 그리고 형은 동생이 형 되려고 그러니까 열받아서 또 하고. 근데 부모가 나서서 뭘 이야기해요? 질서를 잡아주잖아요. 형은 이렇고 동생은 이렇다. 질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질서가 세워지면 바로 평안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13절부터 17절도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과 총독을 두어 이 나라의 순기능의 질서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반역 세력이 아니라 어떠한 시대의 어떠한 정치 체제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죠. 그래서 국가가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좀 이따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여기도 선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선행.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이 질서 사회 속에서, 이 사회 질서 속에서 착해야 된다니까요. 반국가적인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막 교회가 막 교회 욕심 차린다고 막 방송 나오고 막 너무 그러면 안 됩니다. 선행을 해야 돼요. 선행을. 그래서 어때요? 옛날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건데 아주 옛날에 2000 한 7, 8년쯤 됐나요? 그때 태안에 기름 사고가 한번 났었죠. 전국 교회가 일어나가지고 가서 막 기름 닦고 그랬어요. 그때 얼마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좋았겠습니까? 거의 한 7, 80%가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뭐 IMF 때도 교회들이 또 나서서 또 이렇게 하고 또 막 그래요. 하여튼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들이 또 모여서 기도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선행. 교회가 국가라는 위에 있는 질서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질서에 순종을 해야 된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국가에 대한 이 의식을 아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순기능을 잘 감당하도록 교회가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나의 선호도랑 상관없이 기독교인들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이 당시에 로마 시대 때 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었겠습니까? 순종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요? 국가의 순기능을 위하여 기도하고 협력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질서가 중요하고 여기 무식한 말을 막는다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무식한 말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반국가 세력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이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 기독교인들은 사라져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무식한 말을 막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선한 일들을 많이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말이 되면 또 뭐 불우이웃 돕게 한다 그러면 교회가 또 이렇게 협력도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이 전동 이동 뭐 거기에서 뭐 사랑의 복지 뭐 이런 게 한 번씩 날라와요. 보면 대부분 돕는 게 교회예요. 교회들이 다 도와요. 뭐 독거 노인도 없고 뭐 무슨 돕고 다 교회들이 헌금 내 가지고 지원해서 어르신들 돕고 홀로 사시는 분들 돕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교회가 선행을 통하여 그렇게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자유롭게 살라. 이게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 자유라는 것은 너희에게 자유가 있다 이 표현은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원래 우리가 자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의 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지었던 그런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자유예요.
죄의 지배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죄의 책임에서 자유롭게 되었어요. 죄의 책임이 뭐냐 하면 죄의 형벌, 죄로 말미암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은 형벌로 다가오는데 그 형벌이 뭐냐면 육체의 죽음과 지옥의 고통입니다. 근데 그 육체의 죽음과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아주셔서 우리의 죄의 책임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책임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졌습니다. 또한 한 가지 자유가 있는데 그것은 공로주의에서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으로 축복받고자 하는 그러한 억압된, 그것도 일종의 스트레스거든요. 거기에서 자유함,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구원받고 축복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유가 있지요. 이 자유가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지금 8절의 순종, 13절의 순종 이런 단어가 나오죠. 행실, 거룩 이런 표현이 다 주인이 종에게 요구하는 상황이에요. 순종이죠, 순종.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뭐 나의 비전, 나의 꿈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행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축복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이거 아주 중요하죠. 무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존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사람을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또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 사랑은요,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경적 원리에 의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나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른 형제들을 위하여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꾸 그 생각해요. 그래도 쟤보다는 나를 위해서 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나와 그 사람 동일하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끼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보면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래, 사랑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면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이니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를 다시 돌아보면요, 미움의 감정은 생길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다 똑같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나도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뜨겁게 사랑하고 이해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행동하는 거, 우리가 교회 벗어나서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하는 행동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 이 왕을 존대하다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 이 주권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정치 체제에 대한 존중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체계 속에서 위의 위정자들을 존중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개인을 위하여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요, 우리가 너무나 존귀하고 엄청난 혜택을 받은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체성이라는 것이 그 더욱더 빛나고 아름답게 그 목적대로 쓰이는, 즉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로 이 정체성이 나타나는 사역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싸우는 것과 함께 선한 행실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를 위하여 선한 행실을 하고 이 세상 체계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글로 남겨주셨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교훈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나 우리 여러분들이나 다 같이 우리가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는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거기에 합당하게 죄를 멀리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나라를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그런 귀한 존재로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인생 가운데 이 세상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살 곳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깨닫고 착한 행실을 행하며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주권자들에 대해서 존중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믿음도 더 자라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 밤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다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